2025년 11월 2일 오늘 11월 첫째 주일 날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을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리라. 아멘.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더 좋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밑에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글 내용 종합 보면은 이 지어다 아니면은 서로 다른데 뭐예요?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니면 함께 지어져 가네? 오케이. 함께 지어져 가네. 네, 됐어요. 이게 맞아.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번 주 동안에 좀 이게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잘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뭐 특별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서로가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처럼 함께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보다 말씀과 반대로 행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지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뺏는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함으로 달려가는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우리죠 그물을 치면 헌 이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길 위에 두 목소리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목소리 그래서 이제 농인을 못 듣는데 어떻게 제목 바꿀까 고민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제목이 누구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지혜로 가는 길에서 나타내는 두 가지 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름 뭐냐면 부모님의 부름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부모님도 법을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서 잘 따라가자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얘는 안 하는데 다르다 말이에요. 맞아요. 정답. 두 부름은 다른 부름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이 법적 훈계를 잘 들으라라고 말하고요. 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름은 달라요. 그래서 누구의 이 부름에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불렀을 때에 어떻게 따라가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닐 때 오락실 지하에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다녔어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 줘가지고 적당히 다녔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결국에? 부모님이 지갑? 지갑 있잖아요. 지갑을 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매일매일 더 많이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을까요? 잡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한테 잡히겠어요. 점점점 돈 이렇게 훔치는 버릇이 처음에는 100원, 200원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1,000원, 2,000원, 마지막에 발견되기 전에는 10,000원을 훔쳐서 그런데 저를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니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중학교 선배가 돈 많이 쓰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따로 이제 부른 거예요. 화장실로 따라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따라갔죠. 어떻게 됐어요? 돈 어디서 났어? 나한테 돈 내놔. 또 돈 생기면 나한테 돈 가져와. 문제가 이제 크게 돼가지고 결국에 경찰 부르고 막 중학교 형이 막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면접하고 저도 막 부모님한테 욕먹고 이게 서약서까지 썼어요. 절대로 이제 부모님 돈 훔치지 않겠다. 절대로 훔치지 않겠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가 부모님이 지갑에다가 돈을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결정. 내가 그렇게 해야지 중독된데 더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니까 결정을 잘 못하게 돼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법을 잘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교육이 아니에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이 단순히 어떤 훈련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런 거 뭐랬죠?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율법이 잘 전통되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의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강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에게 전하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모님 농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수어로는 제한이 많잖아요. 후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어찌 교회에 보냈어요. 또 근데 효과가 컸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옛날에 많이 없었잖아요. 뭐냐면 있죠, 카세트. 그래서 밤마다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근데 이때 이야기 들은 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마다 이제 방식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 말씀. 자, 매일매일 밤마다. 어, 어. 이게 바로 이제 부모님의 훈계와 법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부모님의 가르침은 내 머리에 관이요, 내 목에 이 금 목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관이랑 이 목걸이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와우, 부자인 사람만 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조금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뭐 집도 물론 더 좋겠지만 보다 더 귀한 가치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이거 주는 거랑 또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예쁘게 몸을 막 이렇게 장식이라 그러죠. 장식. 예쁘게 만들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죠.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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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사는 왕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은 뭘 줘요? 경쟁 잘 할 수 있게 막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뭐 그 병원 선생님 되기 위해서 뭐 과정도 있다는 얘기 있을 정도로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마찬가지죠. 이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지만 이 지혜의 길을 항상 방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누군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이 말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자. 또 함께 가면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재물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과도 많이 다르지 않죠? 잠깐만. 결국 이 세상적인 이 유혹의 기본은 뭐야? 이런 거예요. 탐욕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초과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득이나 어떤 자리를 너무 이제 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7가지 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만하고 인색하고 막 질투하고 막 분노, 욕심,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초과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죄들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화를 얻고 우리의 집안에 가득 채우자. 욕심. 사람의 욕심은 이제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 가지면 더. 우리의 이제 어떤 기본 습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초과해서 탐욕, 이 탐욕이라 그러는데 탐욕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사람들. 원래 죄 때문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돈.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이거 제일 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있으면 안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가지고 싶어요. 사람한테 안정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함께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함께 좋은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쁜 일을 함께 도모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나쁜 길에 함께 가지 말고 그 발을 그 길 위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발이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이라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은 피를 흘리는 길이고 결국 스스로 이 피에 빠지게 되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경고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악한 자들의 이 부름은 더욱 교묘하죠. 더욱 심합니다. 예민해요. 여전히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의 길로, 이익의 길로, 손해가 없는 길로 세상적인 이 안정을 약속하면서 오라고 계속 줍니다. 지금도. 결국 도달하는 마지막 어디예요? 이렇게 부를 때에 마지막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삶. 도착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탐욕 그것을 가진 자의 생명을 뺏어야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되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생명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많이 보게 되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 하나 결국엔 뭐예요? 가정, 친구 다 떠나게 되는 상황이죠. 혼자만. 그러면 돈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이 유혹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면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요? 도망갈까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며 여러 유혹을 도망갈 뿐만 아니라 방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것은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말씀의 자리, 또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많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나눔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면 좋아요. 5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하고 밥 먹기 전에도 괜찮고 밥 먹고 후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선택해서 그때는 아무리 바빠도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자리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한번 추천. 저희도 많이 없는데 해보려고 중입니다. 가만히 안 있거든. 가만히 안 있어요. 5분도 안 돼.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기들은 영상에 집중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영상 보여주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결국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 같아요. 까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들이 약속해 주는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유익하고 안정한 게 좋아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좋습니까? 비교. 짧은 거에 보다가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인들 사회에 이제 보면 이제 사회의 여러 문제도 포함하지만 뭐예요? 잠깐 내가 돈 노력하지 않아도 돈 벌게 되는 상황들을 이용하는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잠깐 돈 5만 원 이렇게 하면 다시 5만 원 보내주고 5만 원 넣으면 10만 원 보내주고 이제 이거 이용해 나중에 100만 원 넣었는데 돈 이제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농민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보면 좀 답답하게.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돌아가야 할 자리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두 부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들아 훈계를 들으라 라는 부름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자. 이 두 개 이제 구분 파야 되겠죠?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름 사이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누구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길을 걸을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정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의 농인 젊은 세대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만 좋은 것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자의 달콤한 이 부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을 뻔히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항상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부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어떤 혈육으로서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통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탐욕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아닌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